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인데요. 신약 성경 13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 일정으로 하면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인데요. 그 사랑이 귀하고 중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부처님 훌륭하시고 공자님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귀하고 중하다고 느끼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도 괴롭고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배신과 외면과 버림을 당한 사건, 형틀, 그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죠.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내 모든 걸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아니 배신한 것도 괜찮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였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예수님 그렇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일반 대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작은 자, 여러 무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식민지 통치 시대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도 중앙 무대인 유다가 아니라 저 갈릴리 해변가에 어부들 살아가는데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베세다 들에서는 배고파하는 이들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먹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 병 고쳐주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오늘 뭐 떡 안 주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정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다 돌아갔어요. 다 떠나가고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아니 막 구름대처럼 모여있던 사람들이 싹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갈련? 베드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지 않죠.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버렸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 법정에 있는데 그 여종들, 그 사회의 기득권자가 아니라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너도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착출해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잡아서 같이 묶어 형틀에 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신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만큼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신 예수님 마음은 매우 매우 서운하고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배신한 이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신학대학의 성경 박사들, 교수들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꿰고 있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가장 중추적인 세력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때에는 그래도 내가 가면 하나님을 잘 믿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나를 알아보겠지. 이게 웬일이에요? 알아보기는 커녕 배척하고 공격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분은 다 몰라도 저분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저분이 내 마음 알아주면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 몰라줘도 저분만이라도 내 마음을 아시면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위로가 되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래도 누구누구는 나를 믿어주고 내 마음 알 것이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다 비난해도 그분들만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더니 아니 이분들이 주도 세력이네. 나를 제일로 공격하고 내 마음 몰라주네. 그럴 때는 정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되셨어요. 다 몰라도 알아줘야 할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선 세력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외면당하신 메시아.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또 참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 3년 동안 도제 교육을 했어요. 고대 교육은 지금은 학교 가서 시간 마치면 집에 가서 또 숙제해가지고 다음날 가고 이런 공부지만 옛날 교육은 도제 교육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발사 그러면 이제 뭐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쓸고 닦고 뭐 그 집에 가서 이발사 집에서 모든 수발 다 하고 종처럼 살면서 올해부터는 면도 배우자. 그럼 이제 면도칼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발만 기술만 딸랑 배운 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법, 머리를 감을 때는 어떻게, 손님을 배웅할 때 어떻게 이런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이발사의 철학을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몸으로. 목회도 사실은 그래요. 부목사님들, 저도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만 부교육자 생활을 거친 목사와 거치지 않고 시골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 마치고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근데 뭐 콩나라 판나라 안 가르쳐도 이렇게 보면서 다 배우는 거지. 이렇게 느끼고 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 활동하면서 습득하는 것이죠. 그게 도제 교육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차 마시고 담소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병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만나시고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눈빛만 봐도 예수님 마음을 알 제자들인데 그렇게 3년간 가르쳐 놨더니만 정작 예수님 위기에 처하니까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안 됩니다 하고 제일 먼저 가로막았던 베드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장담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모른다고. 나 저 양반 모른다고. 아니 그러려면 모르면 빨리 집에라도 돌아와서 잠이라도 자든지. 거기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또 3번이나.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베드로야. 네가 나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믿었던 제자, 믿지 않았으면 몰라요. 설마 그러랴. 여러분 믿음의 배신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웃집 또는 뭐 다른 나라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별로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크게 상처는 안 돼요. 그런데 믿었던 내 자식이? 아니 믿었던 내 남편이 바람 피웠네?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봐요. 혹시 몰라요? 아이고 정말로 신사인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망나니네 알고 보니 이건 정말 막 손이 내 그런 분 봤는데 막 덜덜덜덜 병이 오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 배신감이란 건 수십 년을 그렇게 함께 부부돼서 자식들 낳고 열심히 살림 아끼고 살았더니만 살살 뒤로는 바람 피고 있었어.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은 난 안 하려고 해도 몸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으면 그러겠어요.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믿었던 장로님에게, 믿었던 권사님에게, 믿었던 목사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도 장담하던 베드로 늘 믿어주어서
살림살이, 제자들 살림살이 다 맡겼던 가룟 유다. 살살 돈 빼먹더니만 나중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 선생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면전에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슬프고 아프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버림받으신 메시아, 슬픈 메시아, 슬프신 분, 너무너무 슬프신. 그래,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도 와서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내게 침뱉고 나를 때리고. 슬픈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모른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제자들부터 비롯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일반 사람들 모든 그 당시에 주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나라가 왔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다 누누이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란 자기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말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신다니까 막 가서 좌정승, 우정승 누가 할 것인가 막 싸우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안 들어서 다 가르쳤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지 공부만 저만 잘했대. 시험 보고 나서 잘 봤다는 애들은요, 지가 저 한 것만 아니까 잘한 것, 다 모든 걸 다 두루 살핀 사람은 이것도 안 된 것 같아, 이것도 틀린 것 같아. 실제로는 점수는 훨씬 높은데도 공부 못한 놈들은 이거 딱 그것만 보니까 나 잘했어, 잘한 거예요. 근데 점수 까놓고 보면 훨씬 못하죠.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예수님에게서 도망쳤고요. 예수님을 심지어 면전에서 부인했고요. 오늘 본문 63절로 6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 무리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자, 누가 때리는가 말쳐봐. 참 이런 무자비함, 참으로 존귀하신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주님 앞에서 이 하찮은 인간들의 모습 보면 정말 콧김에도 날아갈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본문이었는데요. 23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빌라도 예수님 죄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저 헤롯 관할이구만. 우리 경찰서 소관 아니네. 헤롯한테 저 갈릴리 담당인 헤롯에게 보내. 그래서 그리 보냈어요. 헤롯은 또 얼씨구나 예수 보고 싶었는데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 만났더니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기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러니 재미 하나도 없어서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도로 빌라도한테 보내잖아요. 꼭
공노릇 하듯이, 축구하듯이, 배구하듯이 가지고 놀았어요. 예수님 가지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 핵심 이 권력자들이 공놀이 하듯 가지고 놀았다고요. 예수님 이리 갔다, 또 저리 갔다, 끌려다니시고. 그리고도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봐라, 헤롯도 이 예수를 보고 죄 없다고 해서 다시 나한테 보냈다. 내가 봐도 죄가 없으니 예수 이 사람을 때려서 놓으련다, 내놀란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했더니만 18절, 19절, 23장 18절,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래서 이 사람을 없애주시오. 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 예수님을, 이 예수를 없애주시고 죽여주시고 저 강도 살인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무리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빌라도도 자기 책임 붙고 놔버리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밤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픈 메시아가 되게 했어요. 버림받은 메시아가 되게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인즉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 흔들리고, 우리 어느 장로님 지난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시고는 저한테 하신 고백이, 목사님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느끼셨다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주님을 믿고 믿습니다 하다가도 진짜 어려우면 놔버리네. 그리고 어디 뭐 사람 없을까, 어디 배경 있는 사람, 어디 무슨 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흔들리죠.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해서 좋은 사명들, 귀한 사명들 맡겨주셨는데 다 뒷방에다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신뢰를 저버리고 불충하고 배신하고 정작 어려우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기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밤에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사랑에 부합한,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그런 신실한 제자로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정직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